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죠? 이걸 우리 개인도 또 우리 렘넌트들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앞주에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 여호와를 정말 알라. 그렇죠?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젊을 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음, 청춘, 열정이 뛰어나죠. 패기도 있고요. 청년 때는 뭐 날밤 새기도 하고요. 또 뭐 하루에 2시간 자고도 뛸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보면 돼요. 청년의 때 이제 결국은 대학 졸업하고 세상을 나가잖아요. 이제 진짜 본 게임이 청년 아닙니까? 그때 이제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000군데 망대를 세웠잖아요. 1,000군데 국경에 이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파수꾼을 세우고 나라를 굳건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아람 땅이죠. 아람을 이기고 거기에 뭘 뒀어요? 수비대를 뒀다. 망대를 세우고 수비대를 뒀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1,000군데 망대를 세웠다는 거는요. 이 나라를 부강하게 세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라. 그렇죠? 그래서 이번 청년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이지만 또 우리 이 성도들이 또 받아야 될 응답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3시대 리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시대 다윗과 같이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면요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1,000군데 망대를 세우고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언약궤를 해보고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해보겠죠. 그걸 아직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땅을 뺏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구원자가 오실 땅이잖아요. 다윗이 그걸 해보겠다니까요. 그래서 여부수 저속을 쫓아내고 시온 산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윗성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궤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뭡니까? 망대를 세워라. 흔들리지 않는 망대. 그래서 뭐 망대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풀었으면은 뭐 믿음을 세워라. 반석 같은 믿음을 세워라. 그렇죠. 우리 안에.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게 청년의 때라니까요. 청년의 때는 뭡니까?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청년의 때는요, 진짜 뭐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7.8기. 그게 바로 청년이에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좌절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7.8기에 할 나이가 바로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청년들에게. 절대 낙심하지 마라. 왜?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지금 내가 실패했다?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일어서면 돼요. 쓰리잡 포잡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책 한 권을 살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집안이 배경이 없을 때 흑수저.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어설 수 있는, 일어설 만한 그런 뭐가 없는 거예요. 집도 어렵지, 부모도 어렵지. 딸랑 대학 졸업장 한 장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래, 대학 졸업하고 나오니까. 그럼 나도 부모님처럼 흙수저로 살아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저도 흙수저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요. 딱 답이 하나 나오더래요. 그래, 나는 시간이 있지 않냐. 그죠? 나는 돈도 없어, 배경도 없어. 근데 시간은 공평하잖아요. 부자들도 24시. 나도 24시요. 그러면 내가 24시를 알차게 뛰면 되지 않냐? 시간이 곧 돈이지 않냐? 내게 주어진 자산은 시간밖에 없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투잡, 쓰리잡 같은 거. 하루에 2시간 자. 그럼 돈을 모은 겁니다. 악착같이 모은 거예요. 그럼 어디다 투자했냐? 부동산에 투자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투자할 게 부동산이에요. 뭐 주식을 하면 주식에 투자하겠지만 주식도요. 그 펀드 매니저도 결국 무너지더라니까요. 가장 안전한 자산은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이게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 4억 하나 아파트 얼마인 줄 아세요? 24억. 결국은 부동산이라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뭐 부동산 완전히 투자 이 전문가예요. 강의도 하고. 나이도 젊어요. 지금 40대 초반이야. 자기는 이제 지금 금수저가 됐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 뭐 아파트 값을 올리고 뭐 해도 뭐 은행 대출을 막고 해도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 노하우가 딱 생겼다는 거. 나는 참 그래, 맞아.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야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그러려면 내 속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한다?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여정을 떠나면서 우리는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이것이 청년의 때 먼저 갖출 것이다. 먼저 갖출 것, 내 속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내 속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떠나는 거다. 이정표를 세우는 거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안 될 수밖에 없는 틀린 각인들을 바꾸는 것이다. 결국 각인대로 응답이 오고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바꾸라. 사과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잖아요. 가시나무에서 사과나무가 맺힐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라. 늘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늘 낙심하는 그런 체질을 완전히 바꾸라. 이것이 바로 청년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777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는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나의 오직을 찾아내는 것이다. 나만의 오직이 있거든요. 못 찾아낸 것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오직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의 오직,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 유일성에 도전하라. 그리고 뭡니까? 재창조.
세상을 재창조하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으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그러면 이게 유일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쓰리잡 포잡 뛰는 거야. 진짜 안 해본 게 없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정말 아끼고 돈을 모으라는 거죠. 그 자기는 하루 세 끼를 라면 한 끼로 때운 데도 많았대. 그 젊을 때 가는 거 어른 나이 들하고 그렇게 하면 쓰러져요. 젊을 때는 그게 돼요. 우리 김다윤은 이제 다 살을 빼니까요. 얼마나 좋습니다. 저도 지금 살을 좀 빼고 있는데요. 살을 빼보니까요. 다이어트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몸이 개뿐해. 그리고 새벽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체험하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살을 빼는구나.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택배 기사 아저씨 보니까요. 이야, 이 4층, 5층 빌라로 막 뛰어다니더라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자기의 운동이 돼요. 자기는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운동이래. 막 뛰어다니는 거야, 막 택배 가지고. 이게 몸도 건강해지고, 살도 안 찌고, 돈도 벌고. 요즘 놀라지 마세요. 요즘 택배 기사들이 얼마 받는지 아세요? 300 넘게 봅니다. 500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택배 기사. 그러니까 2잡, 3잡, 4잡까지 가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정말 그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있는 자산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부동산도 공부하고, 정말 주식도 공부하고. 우리의 시작이 뭔가? 138. 이걸로 시작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이스. 이 과정 속에서 문제 만났다. 문제 아닙니다. 응답이 왔다. 응답 아니에요. 다 과정이에요.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 말씀 성취. 우리의 끝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세상을 재창조해내라. 24, 25 영혼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또 모든 사람을 초월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답을 주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자? 정복자로 서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위해서 300% 도전하도록.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상법 300%에 도전해라. 나, 현장, 미래를.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답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의 생의 모든 방향. 오직 성령 뭡니까? 바로 방법이죠. 유일한 방법, 절대 방법. 왜?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을 받고. 이게 바로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결론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시대 리더로 딱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요, 이번에 세 강의 300% 도전하라. 근데 이게 랩런트 때는 했는다니까요. 특히 청년회 때, 우리가 대학 때까지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달란트를 찾아내고, 대학 때는 전문성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 이회사 랩런트 때 딱 보니까,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달란트를. 뭐 장학금도 받았다는데, 앞으로 뭔가 노바디의 작품을 남기도록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 또 다시 부를 줄 몰라요. 정말 작품 세계적인 작품 하나 만들어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300%에 도전하라. 그래서 매일 기도 300%.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는가? 다윗의 어린 시절이죠.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영성을 준비하고 지성을 갖추고, 그리고 공부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사명 300%. 자,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무엘상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하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쭉 타고 있으면 어느 날 평생 붙잡고 갈 언약이 딱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딱 전달되잖아요. 다윗에게 이 언약이 딱 각인되니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도전하라. 300%에.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누구에게 도전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도전했죠.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확실히 나가서 골리앗을 꺾잖아요. 지금 랩런트 때, 특히 청년회 때 도전할 시기다. 안 돼도 상관없어요. 다시 도전하면 돼. 7.8기 청년회 때. 이걸 가지고 뭡니까? 3시대의 주역이 되라. 그래서 다윗이요,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했다니까요. 다윗성을 세우고 언약궤를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묵상 시대를 열어라. 근데 이 언약궤가, 언약궤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 언약궤 곁에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무엘의 삶에서는, 언약궤를 떠나서는 사무엘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늘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사무엘의 삶이었다니까요. 근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걸 누가 목격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그걸 본 것입니다. 언약궤가 뺏기는 거.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가지고
언약궤를 뺏겨. 이거는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아닙니까? 이걸 뺏겨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봤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무엘에게 이게 한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언약궤를 회복할 것이다. 이게 언약적인 한이 되고 사무엘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붙잡은 그 언약을 이룰 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만난 인물이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 언약으로 붙잡고 있던 그 한이, 언약의 한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다윗에게 전달되잖아요. 아마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준비된 자. 나는 젖되자마자 성전에 맡겨지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도를 받고 나는 언약궤 곁에서 생활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나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서 이 성전을 떠나는 걸 나는 두 눈으로 본 자다. 나는 이걸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 그리고 이제 때가 온 거다. 이제 네가 바로 그 언약궤를 회복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언약의 한이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돼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걸 전달받고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 나는 반드시 왕이 되면, 서밋이 되면 언약궤 회복할 거야.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한을 전달하는 것, 삼시대를 전달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딱 왕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나라를 탄탄하게 세우는 거죠. 왜? 지금까지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계속 얻어터지고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1,000망대를 세웠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뭡니까? 저 아람 땅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쳐서 이제 아람 나라를 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국경에 파수대를 세워버린 거죠. 침범하지 못하도록. 1,000망대를 세웠다. 우리 후대들이 커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인물을 키우는 게 바로 키우자는 목적이 금토일 시대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삼들 성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뭡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탁 회복하는데요. 그 앞에서 뭐 덩실덩실 춤을 췄죠. 그리고 다윗이 마음속에 뭡니까? 나는 이 다윗궁에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해막 가운데 있는다. 정말 내가 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봤잖아요. 이번 주 우리 봤죠?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 마음을 다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감동시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더냐. 근데 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와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보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성전 망대. 물론 다윗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준비를 다 하잖아요. 아예 그냥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설계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준비했죠. 삼들 시대. 그 아들 솔로몬이요 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반쪽 내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반쪽이 됐죠.
솔로몬이 큰 죄를 범했잖아요.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았잖아요. 정략 결혼이죠. 그 아내들이 뭘 가져왔겠어요? 우상 가져왔잖아요. 곳곳에 이스라엘이 혼합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 때 한 짓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치지 않았어요. 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네 대해서는 묻지 않고 너는 죽어서 열조의 묘에 묻힐 것이고 네 후대 때 그 죄를 묻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자녀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두 나라로 갈린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들을 만들라. 정말 후대 서밋들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앞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런 기도의 뜰을 만들라.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청년 랩런트 또 우리 성도들이요. 미래를 준비하라. 특히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요. 평생을 준비해라. 평생을 준비할 게 뭡니까? 바로 중직자죠.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 대학원이 있습니다. 왜 그걸 뒀습니까? 진짜 중직자들이요.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교회관, 헌금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안 되니까요. 여기 장로 세워놓으니까 교회에서 막 파벌을 일으키고 목사 쫓아내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을 세워서 정말 평신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올바른 중직자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중직자 대학원의 취지 아닙니까? 이런 건 없어요. 우리 단체 외에는. 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돼서 4분 5일을 대행한 거 아닙니까? 목사 설교하는데 끌어내리고 목사는 설교하는데 교인들은 서로 누구 편 장로 편 싸워지고 방석 던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 랩런트를 평생을 준비시켜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이런 망대 세울 중직자. 그래서 뭡니까? 나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의 망대 세울 이런 중직자를 지금부터 준비하자. 청년의 때부터. 몰몬교는 20대 때 장로 세우는데요. 몰몬교가요. 진짜 정책을 잘 쓴 겁니다. 앞으로 중직자 될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해외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거기서 선교 몇 년 하게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뭐 가방 들고 양복 입고 다니는 다 20대 다 젊은 청년입니다. 선교 현장을 보고 와야 된다는 거죠. 저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전도하더라니까요. 그 더운데도 양복 다 입고 멋있게 입고요. 그렇게 해서 중직자로 세워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의 꼬리표가 달렸지만. 항상 준비하게 해야 된다. 청년의 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산업.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산업인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서밋 경제, 플랫폼 경제. 다윗에게 막 하나님이 경제를 몰아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경제를 몰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칫 막 바쁘게 막 질주하다 보면 이 사명을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사명 가지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언약이 선명하면 돼요. 다윗처럼 그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설레이고. 이 학번주 어떤 고등학생들이요. 뭘 빠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 전자담배 젊은 애들이 전자담배 피우고 있다고. 딱 보니까 아니야. 설레임 먹고 있더라. 그러면 탁 메시지 나더라. 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저렇게 설레해야 된대. 여러분이 언약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막 설레이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데 매일 해야 될 거. 매시, 매사 해야 될 거. 이거를 준비하게 하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삶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그죠? 뭐 많이 있겠지만요. 삶 집중만 해보세요. 하루에 3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그러면 어제 핵심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 그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는 거. 매시, 그죠? 우리 뭐 김성남 지사님 잘 하시는 거죠. 매시 내가 딱 할 수 있는 거. 운동, 독서. 여러분이 쫙 매시에 한 10분씩만, 5분씩만 투자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매사에 300% 도전해라. 이걸 가지고 뭡니까? 계속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요, 정말 미래를 놓고 준비할 수 있다. 평생을 놓고 준비할 것. 중직자. 그것도 뭔가 망대를 세우는 중직자. 항상 준비해야 될 것. 빛의 경제 산업. 매일 매시 매사에 준비할 거 뭡니까? 삶 시대를 여는 것. 여러분도 기회 되면 이제 메시지 나오면요, 청년 수련회 메시지를 꼭 1강, 2강, 3강이니까 꼭 듣고, 우리 김다빈 랩런트는 꼭 한번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3시대 리더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후원이 되고 우리 랩런트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